네, 안양교회 제2누리 우리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 제2누리에서 교사로 봉사하기로 결단하시고 함께하신 우리 신임 선생님들께도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많은 봉사 분야가 있지만 교회학교 선생님이 되시는 것은 교회의 미래, 더 나아가서 한국교회의 미래를 책임지는 정말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잘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으로 함께 하시게 된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신학교 1학년 때인 1984년도에 유년부 어린이 한 반을 맡아서 교사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때 아이가 선생님하고 부르는데 그 처음 듣는 선생님 소리가 굉장히 낯설었어요. 다른 사람 부르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저를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선생님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지금 이제 목회자로 또 성도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목회자도 교사입니다.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삶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교사의 일은 평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될 귀중한 사명이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우리 안양교회는 다음 세대를 참 중요하게 여기고 있죠. 그래서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일을 감당하는 우리 선생님들을 또한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정말 진심으로 귀하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의 시작이 언제부터인가 여러분 혹시 아세요? 교회 학교 시작은 18세기부터입니다. 18세기 영국에 로버트 레이크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당시 영국 사회는 산업혁명의 여파로 굉장히 혼란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사실 18세기에 또 우리 감리교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이 계시죠.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 영국의 이 혼란기였던 18세기에 활동하셨던 그런 분입니다. 우리 감리교의 창시자이시죠. 영국의 로버트 레이크스라고 하는 분이 산업혁명과 함께 이제 가난한 노동자들이 참 많았거든요. 근데 가난한 노동자들 가족도 가난했죠. 그래서 가난한 노동자들의 이 가정에 있는 아이들도요, 교육을 제대로 못 받고 하루에 12시간씩 노동을 해야 되는 그런 삶의 상황이었습니다.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아세요? 당시에는요 굴뚝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굴뚝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어른들이 못 들어가요. 좁은 공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어린 아이들을 그 속에 넣어서 굴뚝 청소를 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굉장히 힘들게 고되게 우리 아이들이 살았죠. 이때 인쇄공 출신이었던 로버트 레이크스는 이 모습을 보고 참 마음에 안 됐다는 생각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해야겠다 아이들을 위해서. 그래서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던 그는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기로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글을 몰라요. 그래서 글부터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글을 가르쳐 주고 그리고 글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생활을 좀 가르쳐 주는 일을 하죠. 손을 씻는다든가 얼굴을 깨끗이 한다든가 이 위생관념을 좀 심어주기도 하고요. 근데 평상시에는 아이들이 다 일을 하지 않습니까? 언제 아이들이 쉽니까? 주일에 쉬죠. 그래서 주일에 이런 성경학교를 열어서 시작했다고 해서 옛날에는 주일학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 일이 아이들에게만 좋은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사는 가정에도 좋은 영향을 주었고요. 영국의 이 여왕에게도 감동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로버트 레이크스를 귀하게 여겼고요. 또 고급 파티나 즐기던 지도층 그 귀부인들이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한 자원봉사자로 나서기도 했죠. 이 가난한 아이들에게 인간다운 대우와 공부를 가르치는 일은 주일학교의 출발이 영국 공교육을 아주 활성화시키는 결정적인 원인이 된 겁니다. 교회학교 교사는 그래서 학생뿐만 아니라 이 아이들을 통해서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아주 귀한 일을 감당하게 되시는 겁니다. 이 교회학교 교사란 어떤 사람인가? 제가 몇 가지로 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째로 교회학교 교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두 가지 부르심이 있어요. 첫째는 구원회로의 부르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믿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면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자의 이 부르심의 사명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사명애로의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목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교사로 신청하신 것은 여러분이 선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신 겁니다. 그래서 교사는 내가 뭐 아이들 좋아서 가르칠 만한 능력이 있어서 여건이 되어서 한번 해볼까 하는 경험으로 여러 가지 이유에서 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래서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이 여러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교사는 선생이 아니라 아비가 되어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그 교인들을 가르치는 선생만 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선생보다는 진짜 중요한 건 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낳았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아비와 선생의 차이가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이 있죠. 선생님은 그저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아비는 그 생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며 품고 가르치는 일을 하죠. 그러니까 희생이 있어요. 아버지에게는 말이죠.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참 아이들을 잘 돌보시는 분들의 특징은 아이들에 대한 희생이 있다는 겁니다. 시간의 희생이 있고요. 때로는 물질의 희생이 있고 마음의 희생이 있습니다. 그저 그냥 뭔가 내게 주어진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전달하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또 품고 기도하게 되죠. 아비의 마음을 가지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교사가 되려고 하면 힘들어요. 오히려 아비가 되시면요, 마음에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즐거움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이들의 아비가 되는 것, 교사다 말씀드리고요. 또 교사는 헬퍼예요. 돕는 역할을 하죠.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삭개오라는 인물이 나오죠.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날 때 만나게 해준 그 다리 역할이 뽕나무예요. 요즘 성경에는 돌 무화과 나무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삭개오가 키가 작아서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 지나가시는 걸 보지 못했습니다. 뽕나무로 올라갔죠. 그러니까 뽕나무로 올라간 삭개오를 예수님이 바라보실 때 내려오라, 내가 내 집에 들어가겠다 해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예수님을 만난 뒤 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날 때의 중요한 다리 역할하는 것이 뽕나무, 돌무화과 나무입니다. 이 돌무화과 나무가 없었다면 못 만났겠죠. 여러분, 바로 교사는요, 바로 이 뽕나무 역할이에요. 헬퍼입니다. 다리 역할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람을 만드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런 헬퍼를 영어로 다른 표현으로 퍼실리에이터, 촉진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칼 로저스라고 하는 분이 학습자의 해방이라고 하는 말에서 사용되었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헬퍼 역할, 도우미 역할 혹은 촉진자 역할을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 교사는, 저는 이런 표현을 좀 써보는데 사실은 제 표현이 아니라 김남준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교사 리바이벌에 나오는 표현이기도 한데요. 붉은 산에 묘목을 심는 산아저씨다. 교사는 붉은 산에 묘목을 심는 산아저씨다. 그랬습니다. 그대로 인용을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교사인 여러분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영혼들을 섬기며 사는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남이 모르는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사들 가슴 속에 꿈을 품고, 어떻게 보면은 붉은 산은 민둥산이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그 산에 나무를 심어주는 역할을 교사들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꿈을 심어준다든가, 아니면은 이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선생님이 하신 그 한마디 말씀, 가르치는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가슴에 꿈을 품게 되는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이희돈 장로님, 얼마 전에 소천을 하셨는데요, 세계무역협회 부총재로 계셨던 이희돈 선생님을 통해서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갖게 되었어요. 제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기에 저를 위해 3일 동안 금식을 해주시면서 제게, 용태가, 하나님께서 너를 앞으로 세계적으로 쓰실 거다. 꿈을 가져라. 선교의 비전을 가져라. 그때 그렇게 심어주신 선교 비전이 제게 지금 안양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를 하는 굉장히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는 붉은 산과 같이 아무것도 없었을 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선생님이 주신 그 비전이 꿈이 되었어요.
그 선교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교사가 힘들기도 하지만요, 여러분 한 아이의 인생을 놀랍게 변화시키고 새롭게 할 수 있는 촉진자, 헬퍼, 아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붉은 산에 꿈을 심어주는 산 아저씨가 되는 거죠. 아주머니도 계시군요. 산 아주머니가 되시는 거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사 멋진 일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얘기인데요, 교사는 5번째로 꿈을 심어주는 사람이다. 교회 학교, 주일학교를 시작한 분이 영국의 로버트 레이크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분이 가난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어떤 꿈을 가졌겠어요? 이 아이들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또 가난과 무지에서 벗어나는 꿈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꿈을 가지고 그런 꿈을 심어준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분명히 변화될 것을 꿈꾸신 겁니다. 진짜 18세기의 영국 사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꿈을 심어준 로버트 레이크스, 또 존 웨슬리와 같은 분을 통해서 엄청나게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교사의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먼저 교사란 무엇인가 후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이번에는 how죠. 제가 성경을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시편 78편 72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저는 이제 이건 교사뿐만 아니라 사명을 맡은 분들에게 늘 강조하는 성경 말씀이 바로 이 시편 78편 72절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다윗이 양을 기를 때 어떻게 길렀는가에 대해서 아주 짧게 나오는데요. 마음의 완전함으로 길렀고 그리고 손의 능숙함으로 길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학생들을 지도할 때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영어로는 heart and hands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heart and hands. 마음과 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마음? 완전한 마음인데요. 이거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And David shepherded them with integrity of heart. integrity of heart. integrity라는 말은요, 순전한, 신실한, 도덕적인, 아주 깨끗한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기르고 또 with skillful hands he led them 그렇게 돼 있어요. skillful hands, 공교한 손, 기술이 좋은 손, 능숙한 손이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에도 그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기르고 슬기로운 손길로 그들을 인도하였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교사에게는요 가르칠 때 두 가지 H가 필요한데 첫 번째가 하트예요. 마음. 하나님께서도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어요. 중심, 하트를 보신다는 거예요. 또 잠언 4장 23절에도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 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사로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감당하고자 하는 이 마음을 갖는 게 먼저 중요해요. 근데 저는 이 교사 교육에 여러분이 오셨다는 것 자체가 참 귀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면, 관심이 없으면 교사로 지원하시겠습니까? 일단 하나님 앞에서 귀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요, 아이들에 대한 영혼 사랑하는 마음과 더불어, 보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그 마음 귀하게 보십니다. 또 우리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만큼 귀하고 큰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원인이 뭔지 아세요?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자 되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요한복음 3장 30절에 나는 쇠하고 주는 흥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쇠하더라도 주님만 높아지면, 여러분 우리 사명자의 자세가 그런 거예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이들에게 드러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예수님이 심겨진다면 내가 좀 희생을 하고 나는 드러나지 않고 내 공로 알아주지 않더라도 예수님만 심을 수 있다면 그걸로 감사해야 되겠죠. 또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5가지 자질이 있다고 했어요. 그 첫째가 거듭난 사람이에요. 자신이 영혼이 거듭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어야 되겠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가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저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영혼이 멸망하면 어떻게 하나 안타까움을 갖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영어로는 이 영어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컴패션이라고 그래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많이 소유하고 많이 배웠어도 예수님 모르면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걸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마음. 이런 사람 쓰신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또 스펄전 목사님은 세 번째로 꿈이 있는 사람 쓰신다. 네 번째, 고난의 풀무불을 통과한 사람 쓰신다. 고난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오히려 고난이 여러분이 더 큰 그릇이 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항상 배우는 사람 쓰신다. 그래서 교사들도 배워야 돼요. 가르치는 데만 전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배우셔야 돼요. 배우면 잘 가르치실 수 있죠. 이런 사람 쓰신다고 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마음을 가질 때 저는 네 번째로 행복한 마음을 갖고 학생들을 지도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음이 행복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은 은퇴를 하셨는데요. 부산에 가면 수영로 교회라고 부산에선 제일 큰 교회입니다. 그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정필도 목사님이 이런 책을 쓰셨습니다. 교회는 목사만큼 행복하다. 어떻게 보면 목사님이 행복해야 교회가 행복하다는 얘기 같은데요. 저는 이 표현이 얼마나 절실하게 다가오는지 몰라요. 목회자가 행복하지 않으면 교회에 행복한 메시지를 전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늘 불평, 원망, 불안, 걱정, 근심, 두려움으로 가득 찬 사람은 마음에 그것을 입으로 내놓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영향력이 있죠. 다른 사람들도 불안하고 걱정과 근심과 불평이 생기게 됩니다. 교사가 마음이 행복하지 않으면 아이들에게 행복을 전달할 수가 없어요. 교사가 예수님 믿는 기쁨이 없으면 어떻게 예수 믿는 기쁨을 전달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행복하셔야 됩니다. 마음이 행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늘 해피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대하시고요. 또 기쁨으로 아이들을 가르치실 때 그게 진짜예요. 거기에 열매가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늘 설교 강단에 서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게 기쁨을 주세요. 말씀에 기쁨을 주세요. 말씀을 전하는 행복을 주세요.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늘 맛보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하트가 필요하고요. 또 하나 필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핸즈. 이건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손들이 필요하다는 건데 저는 교사는 운전기사에 비유를 합니다. 운전기사가 참 손님들에게 친절해요. 마음이 좋아요. 마음씨가 참 좋아요. 그래서 그 운전기사를 만나는 손님들이 좋아해요. 그런데 운전기사는 또 필요한 게 뭐죠? 운전을 잘해야 돼요. skillful hands. 공교하고 능숙한 손이 있어야 돼요. 마음은 좋은데 운전을 잘 못하세요. 그럼 생명이 위험해요. 그 버스에 탄 사람들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마음,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행복한 마음으로 가르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르치는 기술이 없다. 아이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열심은 있는데 그 열심이 어떤 공교한 손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좀 부족한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는 위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무엇보다도요 성경을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데 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접하고 배우셔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지 못한다.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없다는 것이죠. 선생님이 예수 믿는 이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어. 근데 어떻게 아이들에게 이걸 전하겠습니까? 또 성경을 잘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성경을 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선생님들에게는 skillful hands, 능숙한 손이 있어야 되는데 성경을 잘 아셔야 돼요. 읽으셔야 돼요. 배우셔야 됩니다. 암송도 하시고 묵상도 하셔야 됩니다. 얘들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너무 좋더라.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이거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을 때 우리의 인생이 결론이 이렇게 된다. 말씀을 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들이 기도 안 하는데 아이들에게 기도하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모르면 곤란하죠. 배우셔야 되는 겁니다. 또 선생님들은 청중들을 이해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신학자 중에 칼바르트라고 하는 분이 한 손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들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만 잘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신문은 그 시대의 시세, 상황, 시사를 이야기하잖아요. 그 말씀이 전파되는 그 상황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사는
성경도 알아야 되겠지만 성경을 배우는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인지, 어떤 청중인지 그 연령대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야 되고요. 아이들의 관심사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설교를 하실 때 이 복음서에 보면 어쩔 때는 사람들에게 달란트 비유를 하시고요. 누가복음 같은 곳에서는 문화의 비유를 드십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달란트 비유를 드세요. 달란트가 문화라고 하는 이 동전의 단위보다 훨씬 높은 단위예요. 그러니까 금 1달란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금 1달란트를 주셨다 했을 때 이건요, 약 금 33kg 정도 돼요. 이거 엄청나거든요. 엄청나요. 이 금 33kg면요 얼마나 될까요? 수십억, 수백억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거예요. 한 달란트를 우습게 여기시면 안 돼요. 근데 똑같은 비유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누가복음에는 문화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이 문화는요 달란트에 비해서 훨씬 그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뭐 천분질, 만분질 이하로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요즘 표현으로 하면 중산층, 좀 부유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복음서예요. 누가복음은 여인들과 이방인들, 또 가난한 사람들, 병자들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한 복음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너희들에게 1달란트를 주었다 그러면 그러니까 수십 수백억을 주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런 것들이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1억 원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에게 아이고 내가 무슨 1억 원이 있어. 비유가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중들에 대한 이해가 안 되면 표현이나 비유 같은 그 내용이 잘 마음에 와닿지 않게 사용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는 그 단위를 좀 낮춰가지고 청중들을 이해하면서 그 비유의 핵심적인 메시지로 나가신 거죠. 그러니까 이 아주 어린아이 우리 키즈놀이잖아요. 영아, 유아, 유치부 선생님들은 막 때로는 복장도 어린아이처럼 하고 율동도 과하게 하고 표정도 목소리도 낭낭하게 하고 막 이렇게 또 TV에 나오는 것도 그런 이유가 그 아이들만큼 낮아지는 거죠. 청중들에 대한 이해예요. 그 연령대에 뭐가 관심 있는지를 이해하면서 전달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스키플렌즈예요. 그리고 제일 좋은 공교한 손, 능숙한 손은요 몸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죠. 제가 교회 식당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식사 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여자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앞치마 두르고 봉사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설교 몇 편 듣는 것보다 훨씬 은혜가 돼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입으로만 가르치는 것보다 몸으로 가르칠 때에 그게 남는 것이다.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습니다. 이런 책 제목도 있던데요. 삶으로 가르쳐야 돼요. 선생님들이 기도를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보여주셔야 되고요. 성경 읽으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읽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정직하게 살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이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사는 게 참 중요하죠. 제가 오늘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교사가 어떤 분인지 또 어떻게 교사로서 사명을 감당하셔야 되는지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걱정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나는 너무 자격이 없고 부족하구나. 걱정하지 마세요.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격 없는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이 귀한 일에 동참하게 하셨다고 하는 깨달음이에요. 자격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더 배우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한다 못한다 이야기하는 것은 신앙인의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 안양교회 제이누리 교사로 2021년 함께 노력하며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